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91장을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사기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 절씩 교독으로 보겠습니다. 사사기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교독으로 같이 봉독합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달 사이 드보라의 종려 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수요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그리고 여러분에게 속한 모든 곳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수요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그리고 여러분에게 속한 모든 곳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 수요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때 이 사사기의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온니엘, 또 왼손잡이 우사, 그리고 여성 최초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드보라까지 이제 오늘 4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가치 기준과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들을 우리가 힘입어 그래서 그 주신 은혜와 또한 지혜를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 드보라와 같이 그럼에도 하나님 쓰시는 복 있는 인생 되기를 위해서 말씀 함께 상고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4대 사사는 드보라입니다. 여자이죠. 4장의 전체적인 오늘 말씀을 함께 상고하다 보면 세 사람의 중요한 인물이 등장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드보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드보라가 지휘한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바락이라고 하는 장관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는 야엘이라고 하는 무명한 여인입니다. 일반 여인인데 그런데 중요하다라고 하는 건 이제 이후에 이 여인이 한 일을 우리가 방금 성경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도 분명히 어떠한 일이었는지는 우리가 다 알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좀 자세히 이 야일이라고 하는 여인이 왜 중요한 인물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고 그리고 이 세 인물들을 다르지만 이 인물들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함께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4장에 나오는 이 드보라 선지자, 이 여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주시고 그리고 평안을 주시기는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드보라 혼자서 한 일은 아니다라고 하는 일입니다. 드보라 혼자가 아니라 바로 이 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연합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이룬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결국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하셨는가? 자, 첫 번째 인물 드보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보라만큼 걸출한 지도자가 또 있을까? 여자이지만 여장부요, 여장군입니다. 이스라엘은 잘 아시겠지만 철저한 가부장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이스라엘의 리더가 됐다라고 하는 건 상당히 파격적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통과 문화,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여자가 리더가 되고 여자가 지도자가 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드보라를 세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평강을 자리 잡도록 이끄셨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그만큼 위기에 처해 있었다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는 거죠. 얼마나 다급했으면 여자를 세웠을까? 남자들 가운데 변변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반증이기도 할 겁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런데 바락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합니까?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락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 남자인데 그도 이 드보라를 얼마나 의지했는지 모릅니다. 그 의지하는 드보라가 전장에 함께 나가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갈 수 없습니다. 난 나가지 않겠습니다. 참 우스꽝스러운 모습일 수도 있는데 그만큼 두려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이게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부끄러운 남자들의 모습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죠. 믿음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 그래서 하나님 가라 하셔도 가지 못하고 이 여장부 드보라의 뒤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 남자의 참 이 부끄러운 모습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남자만 불러서 사사를 세운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온몸이 성한 사람만 불러 쓰신 것도 아니죠. 드보라 같은 여성도 부르셨지만 우리 3장에서 보았던 왼손잡이 에훗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겠지만 에훗은 오른손이 묶인 자라고 하는 원어의 해석을 봐서는 오른손이 묶였다라고 하는 거 오른손을 쓸 수 없는 불구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왼손잡이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그 왼손잡이, 그 한 손잡이였던 에훗도 하나님께서 들어서 그를 통해 이스라엘 가운데 화평과 전쟁의 승리의 기쁨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칼이나 창 같은 무기로만 적과 싸우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잠깐 등장하는 사사는 소모는 막대기로 적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라고 그렇게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무엇이나 구원의 방편,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믿음 안에 있는 동안 편견,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속에서 깨끗하게 버려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자는 안 된다? 장애인은 할 수 없다? 소모는 막대기로 어떻게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단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모든 일을, 결과를,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을 저는 믿는데 여러분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무엇이든 그 무엇으로든 못할 게 없는 믿음,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믿음 되길 바랍니다. 모든 남자들이 비겁하고 나약해서 꼬리를 감추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전통에서는 생소했던 여자 지도자를 세워 남자들을 지휘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그 사회의 역사에 도전과 충격을 던져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 할 수 있음을
드보라를 통해 확인시킨 것입니다. 이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리더가 지도자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말씀과 견주어 분명히 비교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민족, 예배하는 민족으로 서지 않으면 내가 돌들을 통해서도 나를 찬양하게 하시겠다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것과 견주어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처럼 획기적인 역할을 사사 드보라에게 맡기셨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의 그 소명을 드보라를 통해서 이루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제가 분명히 믿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락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드보라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임명했던 군대 장관입니다. 하나님이 너의 손에 적을 붙이셨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드보라가 함께 가지 않으면 전쟁에 나갈 용기조차 없었던 부끄러운 남자. 근데 정말 부끄럽다라고 치부만 할 수 있을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워낙 당시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미 그들은 패해서 적군 가운데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패배감에 찌든 사람들이 다시 일어서서 전쟁에 나간다라고 하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날개 꺾인 새가 어떻게 날아오를 수 있을까? 그렇게 자존심이 구겨지고 하나님 믿는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패하여 그렇게 깨질 수밖에 없었던, 그렇게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 바락에게는 그런 용기를 낼 수조차 없는, 그런 부끄럽지만 그렇게 연약한, 이전에 당했던 그 패배감에 그는 억눌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9절에 드보라가 분명히 약속합니다. 내가 반드시 함께 가겠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드보라의 음성이, 이 바락에게 했던 이 약속이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약속이요, 음성이요, 또한 소명인 것을 믿어 의심치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두려워, 오늘도 패배감에 찌들어 주저앉아 어찌할 바 모르는 여러분과 저를 주님은 내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하시며 우리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의 자리로 이끌어 우리를 사명자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제가 절대로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락처럼 연약한 우리이지만, 바락처럼 날마다 패배하는 우리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러나 성령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는 하나님 사람들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절대적으로 승리하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분명한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바락은 드보라와 함께 큰 전쟁을 승리로 이끕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누가 함께 있었다고요? 드보라가요. 그리고 드보라는 이 바락에게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 민족을 맡기셔서 반드시 전쟁에 승리케 하실 겁니다 라고 하는 응원을 해주고 용기를 주었습니다. 같이 싸웠느냐? 그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서 알겠지만 같이 싸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바락에게 용기를 주었고, 용기를 얻은 바락이 드보라와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과 더불어 전쟁에 나가 승리케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4절입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할렐루야. 하나님은 필요하시면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그 땅에 두려워서 하나님 난 못 갑니다, 하나님 두려워서 무서워서 전 알 수 없습니다 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하시며 우리를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그 사명의 자리에 서기까지의 순종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여 승리케 하시며,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여 세운 거룩한 자라 그렇게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오늘 여러분과 저 가운데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음은 야일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여자는 그냥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시스라가 드보라와 바락에게 대패한 후에 병거에서 뛰어내려 혼자 혼비백산 도망을 합니다. 혼비백산 도망을 해서 그가 들어가게 된 집이 누구의 집입니까? 바로 이 야엘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야엘의 집으로 뛰쳐들어가서 그렇죠, 이 야엘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녀자의 몸으로. 그런데 지혜롭게 이 여인은 지혜롭게 시스라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그를 잘 공개하여 잠자리에 들게 합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든 그의 이마에 말뚝을, 좀 무섭습니다, 그렇죠? 그의 이마에 말뚝을, 관자놀이에, 여기에 관자놀이에 말뚝을 박아서 그래서 응징을 하였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이 주눅들어 굴욕적으로 그 시간들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야일이라고 하는 평범한 한 여인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이 시스라를 죽이도록 그렇게 명령하시고 상황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그 여인에게 그렇게 하나님은 용기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여자들이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이스라엘의 문화권에서 있었던 생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특별히 이스라엘 남자들이 생각했던 어떻게 여자들이라고 했던 이 생각이 옳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문화적인 가치, 생각, 전통, 이것들로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데, 우리가 우리의 얄팍한 지식으로 하나님 이렇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좀 더 나을까?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사업을 시작하는데, 하나님, 내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데, 하나님, 내가 새로운 방향을 잡아서 나가야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쭤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음성과 확신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늘 온전하게 잡혀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문화적인 흐름 때문에 이거는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가정의 전통 때문에 이거는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도 안 되실 것 같은데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이것도 믿음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근데 이거는 안 되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정말 안 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앞에 섰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은 언제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을 때 우리가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서게 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의 삶의 자리가 있을 때 우리를 반드시 승리케 하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과 저는 절대로 잊지 않고 그 믿음 놓치지 않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드보라를 세우시고 바락을 부관으로 붙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헌신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는 이름 없는 여인을 통해 수행케 하셨습니다. 야일은 평범한 주부였음에도 남자들도 하기 어려운 적장을 죽입니다. 응징합니다. 장막 말뚝과 방망이로 그를 응징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연히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드보라는 이미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적장을 바락이 아니라 여인 야엘에게 맡기실 그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서든 누구를 동원해서든 하나님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린 때때로 이런 생각합니다. 나 아니면 안 되겠지. 나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에 교회에서 또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고집불통으로 있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들을 때때로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내려가게 하시고 새로운 혹은 새로운 어떤 인물이 없을 땐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우리의 생각에 가두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작은 하나님 혹은 하나님을 내 생각 가운데에 그냥 갇혀 계신 하나님으로 우리는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깰 때 우리의 생각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깨서 우리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고 내 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 비로소 거기서 놀라운 기적의 일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새롭게 창조하여 이루시는 놀랍게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일들을 세워가시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4장에 등장하는 드보라, 바락, 야엘은 그 성격이나 기질, 배경, 신분은 다 달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들을 조합하여 하나님 당신의 구원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우리 깨레따라 한인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나이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부유함이나 또 성격이나 여러 가지 모든 모양들이 다 다를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러분들을 다 불러 모으셔서 이 깨레따로 한인교회의 이름으로 묶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 다 다른 여러분과 제가 하나로 연합하여 하나님 맡겨주신 오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순종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에서처럼 하나님 당신의 구원 역사를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우리 깨레따로 한인교회의 이 역사와 시간들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신다. 전 그렇게 믿는데 여러분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난 성령의 운행하심의 장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은 여전히 쓰여지고 있는, 그래서 온 열방에 수도 없이 많은 교회들이 사도행전 29장을 우리 교회가 혹은 나와 내 가정과 가문이 써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결단하며 믿음의 시간들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왕이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가운데에서 혹시 사도행전 29장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써내려 가시는 것이 분명하다면 오늘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문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써내려가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믿음이 분명해서 믿음 분명한 사람들이 순종하여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주께서 그 믿음대로 여러분과 저를 쓰시마 약속하신 그 약속의 은총대로 쓰임받음으로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거룩한 백성 되어지는 여러분과 저가 되는 은혜를 힘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 사람의 동역의 결과를 보십시오.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뭐 했다고요? 진멸하였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마무리가 깔끔합니다. 그 끝이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은 여럿이 동역하면 더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동역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아직 이런 부분이 연약하지요. 그래서 내 강점을 내세우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아프게 후벼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약한 것을 강하게 들어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에게 강화된, 그리고 우리에게 강점이 된 그 일들로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게도 하시지만, 그러나 우리의 연약한 그 부분들을 통해서도 더 크게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강함으로 보태어 강하게 이 땅 가운데 일으키시고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오늘 증거하시고 앞으로의 삶 가운데 증거하여 고백하는, 그래서 여러분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 되어짐을 거룩하게 날마다 세워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편견과 선입견과 고정관념을 버려야 합니다. 연합하고 타협하고 양보하고 수용하며 동역한 본문의 세 사람처럼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도 분명히 일어나게 되기를 저는 믿는데, 여러분도 믿으시고 소원하시고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늘 긍휼히 여기셔서 함께 하시마 약속하시고 함께 하시마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주님 앞에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와 진짜 함께 하셔서 바락과 같이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때에 주시는 승리의 삶들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걸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습니다. 분명한 것은 남자들도 하지 못했던 드보라와 또한 야엘의 하나님 이 사역을 하나님 우리가 눈여겨보았습니다. 오늘 깨레따로 한인교회 우리 여선교회가 하나님 연약하지만 저들은 절대로 연약한 사람들이 아닌 것은 세상의 눈으로 하나님 세상의 시선으로 볼 땐 연약한 여인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땐 누구보다 강한, 누구보다 큰 하나님의 쓰시는 일꾼이요 군대인 것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여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여성교회를 통해서 깨레따로 한인교회에 늘 하나님의 선하게 일으키시는 능력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 바락과 같이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우리 남성교회는 주님 함께 계심으로 놀랍고 귀한 역사들을 날마다 우리 여성교회와 동역하여 이 교회 가운데 또한
이 교회가 있는 이 깨레따로 지역 가운데에 멕시코 가운데 열방 가운데 일으키게 되어지는 복을 하나님 저들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에 우리의 믿음을 늘 둡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하시는 그 일들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는 감동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 하루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크게 감동하고 더 큰 순종으로의 주님 앞에 결단하여 나가기에 어렵지 않은 사랑하는 하나님 사람들, 이 수요 예배에 동참한 주님의 권속들 다 되는 은혜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많이 축복하고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예배에 함께 동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교회 소식을 말씀을 드리면 내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온라인으로 독서 토론을 합니다. 온라인 제자반 성경 공부와는 다르게 이 독서 토론은 누구나 동참할 수 있습니다. 남성교회, 여성교회 방에 카톡으로 줌 정보를 올려드릴 테니 이 독서 토론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바로 그 줌을 확인하시고 목요일 오전 10시, 그러니까 5분 전까지 함께 동참하셔서 인사 나누시고 그리고 좋은 신앙 서적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도전과 은혜들을 좀 같이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수요 예배가 마치고 나면 바로 제28회 미주자치원회 임시연회 및 제34회 미주자치원회 총회 감독선거가 있습니다. 앞으로 2년 동안 미주를 이끌어갈 감독님을 선거하는 아주 중요한 회의입니다. 이 회무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좋은 분 선출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을 모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좀 안타까운 소식 하나를 전해드리면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또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우리 깨레따로 한인교회가 처음 창립될 때 초대 목사님은 정지한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정지한 목사님이 2개월 남짓 창립하시고 잠깐 계셨다가 미국으로 가시고 그리고 함께 계셨던 조한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1년여 정도 우리 교회를 담임하시면서 교회에 기틀을 마련을 하셨는데 그 조한걸 목사님께서 지난 6월 말에 코로나로 소천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어제 들었습니다. 참 무심했던 저였음을 생각하고 회개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회개하며 기도를 했고요.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기는 우리 교회의 창립자셨던 우리 조한걸 목사님 소천하셨는데 위해서 여러분 좀 그 가정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고 그리고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이따가 연회 그 임시연회 혹은 임시총회 그 총회 감독 선거 할 때 소천하신 분들 추모 예배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같이 추모하며 기도할 텐데 여러분들도 좀 같은 마음으로 특별히 아시는 분들께서는 우리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깊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격려와 사랑이 또 긍휼하심과 은총이 그 가정 가운데 있기를 위해서 좀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지만 6월 말에 코로나로 소천하셨다라고 하는 건 시신 수습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병원에서 요양원에서 소천하시고 바로 장례를 치르시고 바로 화장을 하고 그래서 화장한 분향함만 이제 가지고 가정에서 어렵게 이제 가족들끼리 장례를 치르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었는데 어쨌든 여러분 기억하셔서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교회 소식도 마치고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주님 주시는 은혜로 크게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